몇 장 보고? 391장이요. 391장.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임이 안전한 이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비고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려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접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이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유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만나고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가 3년 만에 돌아왔는데 3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을 떠나서 아라비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아라비아라는 것은 사막과 같은 곳이야. 사막. 그러니까 사막 같은 곳에 가서 14년을 더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육체로 말미암아 어떤 공간을 이동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깊게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우리가 너무도 성경을 외형적으로 보고 듣고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어디를 지시했냐면 가나안 땅을 지시해놓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다른 말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양들이 이런 풀 저런 풀 여러 가지 종류의 풀들을 먹었지만 그 풀이 양 안에서 한 바퀴 돌아서 젖이 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런 땅을 가나안 땅이다. 벌들이 하수구에도 앉고 변소에도 앉고 꽃밭에도 앉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곳에 앉아서 섭취했지만 그 많은 곳에서 만났던 많은 것들이 합쳐져서 꿀이 되는 땅이다. 꿀이 되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 광야라 말이에요. 광야. 여러분 따라십시오. 광야. 광야. 광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에는 양식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광야의 삶을 사는데,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의 정치적인 것, 육신에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양식이 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양식이 없으니까, 광야에 왜 광야로 그들을 이끌었냐면, 땅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이끌어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다는 거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계속 40년 동안을 먹고 마침내 도달한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가 가나안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때로는 좋은 풀도 먹고, 때로는 거친 풀도 먹고, 때로는 이런저런 풀들을 먹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젖이 돼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젖이 돼서 흘러나온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의 품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에 앉기도 하고, 외로움에 앉기도 하고, 슬픔에 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고 그것을 섭취하지만, 마침내 우리라고 하는 이 인격에서는 그것이 무엇이 돼서 나오냐면 꿀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가나안 땅에 임했다. 지리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지고 지리적으로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슬픔은 울고 억울하면 분노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었는데, 이제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도 마침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꿀이 나오더라 이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급히 나오게 해서 광야를 걷게 했는데, 그 광야는 이 세상의 것이 양식이 되지 않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에서
무엇이 내렸냐면 만나가 내린 것입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만족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 우리가 사는 동안의 삶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나안 땅이 되는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조금만 하면 즐거웠고 또는 조금 좋으면 웃고 조금 힘들면 울고 분노하고 하던 그런 마음에서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 가나안 땅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만났는데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나오면 젖이 되는 거야.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을 다 만나서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나서 먹고 나오면 그 사람 인격에는 꿀이 돼서 나오는 거야.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도해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서 아들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를 섭렵하기 위하여 그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그들을 떠나서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 사막. 그래서 그 14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계시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도 혼합되게 받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만을 받아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아들의 인격이 되어서 다메섹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였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서 우리가 일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을 당하지만 결국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젖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젖이 나오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지만 결국 우리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것은 뿔이 나오더라 이거야. 자, 그것이 복음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그래서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 기뻐했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 속에서 나타내기 시작할 때부터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낸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된 인격을 나타낸단 말이죠. 예. 풀을 먹었는데 젖을 내는 인격을 나타낸다는 말이죠. 세상에 이런저런 날들을 만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인격에서는 꿀이 나오는 인격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나타내신 그러한 전도, 그러한 아들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임하냐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지 애굽 땅에선 만나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음직하고 한 게 있고 보암직한 게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나를 나타낼 만한 것이 있을 때에는 진실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내리는 것이지 애굽 땅에는 내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자랑할 것이 있고 보암직한 것이 있고 내 자신에게서 뭔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에 계시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리지 않습니다. 만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만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광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친한 친구도 있었고 뭐 육신의 형제자매도 있었고 지인들도 있고 했는데 다 거기에서 나로 하여금 떨어지게 해서 외로운 홀로 가는 길, 광야의 길로 나를 인도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새싹이 돼서 돋아나면 이 세상은 어째도 이 새싹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앞으로 자라나면 세상을 거부하고 이상 신이 요구하는 대로 호락호락 따라가는 그런 인격이 아니고 이 세상에 통치하고 있는 이 악한 영과에 대치하는 대적이 되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가 더 자라날 수 없도록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 예수가 태어났다. 이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야. 큰일 났다. 이거는 어려서부터 이거 죽여버려야지. 이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그때는 어느 때냐면 헤롯이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을 지배하는 왕일 때에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라는 새싹이 딱 돋아났단 말이에요.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이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 헤롯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일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거야. 왜냐하면 이 싹은 앞으로 자라면 통제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통제가 안 돼. 이걸 살려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없애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로 강력한 긴장이 세상 구조에서 세상 왕이 긴장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아기는 어릴 때 싹을 잘라버려야 되지.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 아기는 없앨 수가 없는 거야.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도 아라비아로 가서 14년을 지나고 와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설파하기 전까지는 광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 안에 온전케 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계시가 내려와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는데 그러한 계시는 어디에서 임했냐면 반모섬에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떠나 오로지 홀로 있는 그 반모라 하는 섬에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는 고독한 섬에서 무엇이 내렸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내려와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근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면 이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아직 풋과일이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래서 다시 아라비아로 가서 14년이 지나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바울의 인격이 가나안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인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 어떤 풀을 먹어도 젖으로 바울 안에 들어가서 이상 어떠한 지식이나 교리나 종교적인 것이 들어가도 바울을 한 바퀴 돌아서 나오면 젖이 되는 인격. 일상의 어떠한 난관과 고통을 만났어도 바울이 먹고 바울을 한 바퀴 돌아서 나오면 꿀이 되는 인격. 자, 그러한 인격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14년을 지낸 다음에 비로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를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냐면 종교적이고 유대의 전통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와서 전파하는 복음이 종교적이고 유대교적이고 전통적인 것과 전혀 다른 어떠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하고도 상통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종교적인 교리나 이 세상 풍습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접합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인격에서 나오는 젖과 꿀이 흘러나오는 인격이란 말이야. 자,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란 말이야. 아들의 복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6월절이 딱 지나면, 6월절이 지나면 그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여러분 다 무교절.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누룩도 들어간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이 세상에 어떠한 이론이나 종교적인 어떤 교리나 그런 것이 섞여 있는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인격을 먹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수하게 자기의 말씀으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낳고 싶은 거죠. 그러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아들이 된다는 거지. 섞여 있는 걸 먹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나는 언제 내리기 시작하냐면 내가 준비한 애굽에서 준비한 떡을 울러매고 광야로 나갔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준비한 떡을 다 먹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비로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교리나 이런 세상의 어떤 지식들이 다 끝나야 비로소 하늘의 만나가 내 마음 안에 계시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나타내기를 기뻐할 그때에 바울은 그 앞서된 사도들이나 에루살렘이나 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거지. 거기서 전혀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려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다음 날부터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그들은 뭘 먹었냐면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만나를 먹은 끝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뭐 하는 것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의 심령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지. 그게 가나안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리적으로 어딜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제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내 마음에 와서 한 바퀴 돌아서 나갈 때는 꿀로 나가고 젖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에 목마르고 힘들고
척박한 백성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보고 먹는 것이 꿀이 되고 젖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의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 과부를 통하여 너를 공개하게 했으니까 그 과부에 가서 공개를 받아라. 그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죠. 사르밧에 가보니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는 거를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아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물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떡도 하나 만들어서 오너라. 그러니까 여인이 나는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는데 이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는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이와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거 너 떡 만들어 먹지 말고 그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홀딱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조금 남은 가루를 뺏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걸 뺏어버려야 그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해지지. 그 조금 남은 가루 때문에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여러분 나름대로 뭐 좀 깨달았고 나름대로 뭘 준비한 하나님의 것들을 뺏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계시로 말미암아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채워질 텐데 자기가 준비한 것 조금을 믿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목마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교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을 짐승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원천은 유대인, 이방인이 없는 겁니다. 모든 육신은 무익하다. 자, 그것이 이 복음의 뿌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방인과 함께 떡을 먹다가 야고보와 함께 유대인들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돌아서서 이방인과 같이 먹은 표시를 지우려고 했단 말이야.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직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육신적으로 선민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육신적으로 내가
감이 충출하고 육신적으로 내가 많이 배웠고 하는 그 육신에 관한 모든 것이 뭉개져야 되는데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외식한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육신적으로 남보다 좀 잘나고 훌륭하고 종교적으로 좀 우월한 모든 것이 얼마나 뿌리가 깊으면 안 없어지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네. 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 그 육체의 존재, 육체의 뿌리, 육체의 어떠함, 그것으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난 나는 잘난 것이나 못난 것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는 끝나버려야 되지. 그것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것과 상관없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슬퍼하지도 말고 세상에 어떤 것이 잘 돼도 기뻐하지도 말고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육체에 관한 나라는 이름에 관한 나타나는 모든 열매나 슬픔도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인격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내리는 만나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어디에 이르렀냐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교회에서 듣는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나 자신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와서 된 인격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랑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본성이 나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은 누구의 생명이 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의 열매죠.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241장)
아름다운 본향. 아름다운 본향 전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여기 흘러갈 때 고난풍 파가 일지 않네. 고난풍 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여기 흘러갈 때 고난풍 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도서 찬란한 이 모습 보이네. 찬란한 이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서 찬란한 이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대신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멜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멜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곳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곳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예, 마쳤습니다.